네, 오늘은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레바논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아시나요? 아세요? 여러분의 대답을 위해서 제가 오늘 좀 퀴즈를 내고 줄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레바논 돈 무려 10만 파운드, 1만 파운드짜리 10장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정답을 맞추는 친구들에게 나중에 레바논에 가서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제가 1만 파운드씩 직접 환전해왔어요. 이거 진품입니다, 진품. 1만 파운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레바논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요? 지우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위에. 축하합니다. 자, 지우 나오세요. 정답 나오세요. 자, 지우 레바논은 이스라엘 위에 있습니다. 돈으로 여러분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자, 다음. 자, 레바논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자, 지우 탈락. 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정답 나오세요. 베이루트 1만 파운드씩 여러분. 자, 조용. 자, 레바논. 여러분, 다음 문제입니다. 레바논 국기를 보면 중앙에 나와버렸네. 초록색 나무가 있습니다. 저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백향목. 정답. 나오세요. 자, 축하드립니다. 자, 백향목입니다, 여러분. 아니, 중간중간 퀴즈가 많이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레바논을 상징하는 국기의 가운데 있는 나무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 저것이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이라고 불리는 나무인데요, 굉장히 특별한 나무예요. 되게 높은 고도의 산맥 해발 2,000고지 정도 고지대에서 자라나고요. 이곳에 눈이 엄청 많이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맵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하얗게 눈 덮여 있는 사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무려 한 40m까지 자라고요. 엄청나게 단단하고 향기도 꽤나 좋고 잘 썩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귀한 건축 재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귀한 건축 재료여서요, 이집트의 파라오도요, 저 레바논의 백향목을 구하기 위해서 백향목을 가져와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빠니보틀 아세요? 빠니보틀 채널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엄청나게 긴 영상이 있었어요. 이집트 박물관 투어 한 2시간 반짜리 영상이었어요, 한 편이. 근데 그거를 제가 거의 지금 한 달에 가까이 나눠서 조금씩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는데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어. 이집트에요, 자원이 많잖아요. 풍요로운 땅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바로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만들고 또 어떤 배를 만들고 그다음에 관을 만들고 할 때 나무가 필요한데, 튼튼한 나무가 필요한데 이거를 레바논에서 가져왔대요. 아까 말했던 백향목이 바로 삼나무과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레바논 국기에도 들어있을 정도로, 그리고 아주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레바논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은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등장하는데요, 열왕기상 5장 6절 말씀 보면요, 솔로몬 왕 알죠? 솔로몬 왕이 두로 왕 히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는 보면은 백향목을 나에게 보내달라라고 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왜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자, 맞춘 사람 10,000원 나갑니다. 자, 왜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성전을 지으려고요. 정답. 약간 이거 나올 때까지 말 안 하고 기다리다가 말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좀 그렇네요. 근데 돈을 나눠주면서 지금 답을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구했다고 해요. 한번 3절 말씀의 일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면은 다윗 왕이요, 원래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 왜 그랬을까? 너무 전쟁이 많았던 거예요. 성전을 지을 여유가 없었던 거야. 성전을 지으려면은 적어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돈도 써야 되고 사람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느라 돈도 거기에 투자하지 못하고 인력도 투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다 잘했는데 성전을 짓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서 내가 아버지 다윗이 하지 못했던 성전을 짓겠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태평한 시대거든. 전쟁도 없고 나를 위협하는 국가도 없고 좀 돈도 많은 것 같고 인력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이 평생 원했던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자신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나무. 맞아요. 나무를 구했습니다. 왜? 맞아요. 정답이에요. 나무를 구했어요. 좋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 목재 중에 가장 최고의 재료가 되는 게 뭐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구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었어요. 가장 최고의 재료였기 때문에 가장 단단하고 가장 향기롭고 가장 오래가는 그 나무를 사용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예요. 그 성전이 지어지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아니에요. 자, 여기 이쪽 분단 몇 년이 걸렸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몇 년? 7년? 7년? 바꿀 기회 줄게요. 7년? 7년? 정답 7년. 자, 앞으로 나오세요. 7년. 7년이 걸렸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대요, 여러분. 7,005년이요? 7.5년 안 되냐고요? 안 됩니다.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내서 백향목을 가져오도록 했는데요. 몇 명을 보낸지 아십니까? 자, 여기서 문제 한 번 더. 몇 명을 보냈을까요? 3만 명. 정답. 와, 앞으로 오세요. 찍은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봤어요. 훌륭합니다. 축하해요. 여러분 손에 답지가 있는데 왜 맞추질 못해요? 자, 여러분 3만 명을 보내서요, 백향목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나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요, 바다에 뗏목을 띄웠대요. 아까 보면은 제 아이패드가 지금 약간 고장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무려 3만 명을 보내서 백향목을 수입했는데요.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레바논은 위에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륙으로 그 엄청 거대하고 아까 몇 미터까지 자란다 했어요? 40미터까지 자라는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어떻게 들고 와요, 여러분? 들고 이렇게 와요? 40미터짜리를?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거는 좀 사람이 사람에게 할 짓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다에 뗏목을 만들어서 뗏목에다 나무를 옮겨 싣고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정말 당시 최고의 재료로 당시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서 최고의 노력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에요. 단순히 비싼 재료, 좋은 재료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좋은 재료로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그 당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나중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지만 결국에 몇 차례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이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다 무너지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지어야 돼요. 근데 지으면 자꾸 무너지고 지으면 무너져요.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 버렸어.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재료로 지은 성전이지만 그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고린도전서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더 이상 꼭 최고의 재료로 지은 성전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성전에 가려진 채로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서 정해진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걸 우리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이었어요? 최고의 죄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정말 뭐 성스러운 곳, 그런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그런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재료,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그 먼 곳에서 무려 3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7년 동안 지은 그 최고의 성전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좋은 재료로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바로 그곳에 거하실 분이 그렇게 좋은 재료로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노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은 성전에 거하실 만한 분이기 때문인 거죠.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런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그 가치 있는 성전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게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귀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램프의 요정처럼, 무슨 달팽이처럼 그냥 비어있는 어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공부할 때나 아니면은 뭐 시험이나 혹은 운동하는 친구들 시합할 때나 혹은 뭐 다른 뭐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나 항상 뭔가 내 한계를 마주할 때 뭔가 내 가치가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나 이거밖에 못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난 별거 아닌 사람 같기도 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교회 나와서 막 열심히 앞에서 찬양하는 친구들 보면서 나는 왜 저 정도의 믿음이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막 소리내서 찬양하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별 생각이 안 들고 왜 내 믿음은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마땅히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귀한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계실 만한 그런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바논을 상징하는 백향목을 보면서 이 나무를 가지고 지은 그 솔로몬의 마음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가장 좋은 재료를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우리가 바로 그런 성전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최고의 재료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모습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쉽지 않아 보여도, 지금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나의 습관들 혹은 나의 말과 행동, 보는 것, 친구들을 대하는 것 바로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7년 동안 몇만 명이 같이 레바논으로 갔다고요? 3만 명이 온갖 노력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보다 더 큰 값을 치르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전으로서의 그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셨다라는 이 말씀의 뜻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어디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레바논에 대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레바논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여러분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베이루트, 아까 수도 베이루트에서 한국 폭발 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화폐 가치가 90% 폭락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거 1만 파운드 줬죠?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한국 돈으로? 170원 정도 한대. 170.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 10,000원 주고 샀는데 아무튼 여러분 레바논의 화폐 가치가 폭락해서요 경제 위기가 찾아 사람들이 밥을 사 먹질 못해요. 그리고 레바논 인구의 4분의 1이 난민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 3일 전에 찍힌 사진. 3일 전에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지금 또 폭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땅이 바로 레바논입니다. 여러분 이 레바논 땅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자라났던 그 백향목이 자라난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땅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